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주님, 어려운 시절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귀히 여겨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언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절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불안들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정치에 대한 전혀 다른 두 가지 태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삼가하고 정교 분리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독교 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정치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이런 견해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잘 논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화목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두 가지 주장의 사람들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성경적이거나 혹은 비성경적 일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신앙만큼이나 혹은 신앙 다음으로 정치적 신념이라는 것이 완고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 정치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을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그 본래의 의미는 칼로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거룩이라는 말을 이제 풀이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잘라내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거룩을 정의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자들에게 거룩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죄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 둘 사이의 구별, 그러니까 어느 것이 세상적인 것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절에는 이 둘의 구별과 선택이 매우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심지어는 모든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뿐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신앙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속적인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시절에는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교회가 세상에서 조금씩 힘을 얻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에게 세상적인 권세가 주어졌지요. 이때부터 교회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 위험은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배제하는 위험입니다. 교회는 이교도를 심판했고 비신앙적인 사람들을 비판했으며 심지어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민족, 다른 종족을 말살하는 정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강력한 교회의 출현, 그러니까 핍박받던 교회에서 핍박하는 교회의 출현은 교회에게 또 다른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교회를 위협하는, 핍박하는 외부의 적은 사라졌지만 교회가 권세를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부로부터 권세를 탐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물질을 탐하고 또 그렇게 권세를 위하여서 서로 정치적으로 갈라서서 분쟁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에서 떠나 신앙적인 후퇴를 낳는 그런 폐해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5년도 7월에 남미의 볼리비아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했습니다. 지금도 교황이시죠? 근데 2015년대에 처음 볼리비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애석함을 담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많은 중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소위 아메리카 정복 시대에 교회가 원주민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겸허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겸허하게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을 때 볼리비아의 청중들은 전부 다 큰 박수와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환영했다고 합니다. 이 사과가 특별한 이유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전 교황이 베네딕토 16세였죠. 이 베네딕토 16세인 이 교황도 2007년에 볼리비아를 방문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그 학살 범죄에 교회가 옹호했던 사실에 대하여서 사과가 있을 것이다, 유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베네딕토 16세 이 교황은 사과하기는커녕 식민지 시대를 옹호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로 인하여 볼리비아에서 거센 항의가 표출되어지자 베네딕토 16세는 마지못해서
식민지 개척의 시절에 어두운 면도 있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사과하기 싫은 사람의 사과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직접적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우회적 표현이죠. 뭐 유감을 표한다, 뭐 어두운 면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에게 고통을 준 일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교황인 프란치스코가 볼리비아를 방문해서 심지어 고개를 숙여 교회의 죄를 원주민들에게 사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구 열강이 앞다투어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절에 천주교만 그들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식민지 개척에 교회가 봉사하면 많은 헌금과 특혜를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대한 신앙의 봉사는 사실 매우 달콤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권력으로부터 특혜를 얻거든요. 개신교에도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신교 선교사들도 많은 범죄를 자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에 대하여 얼마나 배우고 상기하며 반성하고 또 사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주었던 사과의 모범을 따를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 1980년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죠. 저희는 청소년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배우면서 광주 사태 그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보니까 유명한 당의 대표가 광주 무슨 사태다 이렇게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언급해서 물의를 빚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한편 이해하려고 보면 어린 시절에 사실 그렇게 배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배웠었지요. 잠시 이제 말실수를 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언급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그러니까는 군사 정권에 의해서 시민들을 막 학살하고 또 민주화의 어떤 의지를 갖다 꺾으려는 일이 자행된 것도 큰 비극이지만 이 일을 오랫동안 그냥 덮으려고 해왔던 우리의 역사, 그것이 더 큰,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살다 보면 잘못을 하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르는 범죄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불완전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답기 위하여서는, 그리고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그 잘못을 성숙하게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성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80년대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시절에 교회들이 그런 설교를 했고요.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이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정부에 대항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거기 간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 이런 설교를 실제로 했고요.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진실이 가리워지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어지는데 봉사해 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에 들어서 1980년의 일이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2020년에 40년 됐잖아요.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실체를 밝혔습니다.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는가? 그것은 수많은 증거와 증언에 의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하여 반성한 적이 있는가? 교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정리되지 못한 역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경건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당대 사람들 중에서도요, 종교적 열심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심, 그들이 금식하고 또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율법에 대하여서 잘 지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매우 정치적입니다. 그 15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들은 말의 올무, 그러니까 말의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술수죠.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당원들과 그 수하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대왕과 제휴한 거죠. 서로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가장 정치적인 권세를 누렸던 헤롯과 함께 손을 잡고 누구를 없애려고 해요?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께 가지고 온 주제도 매우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함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라는 로마의 법을 과연 예수님은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그들은 오늘 또 이렇게 매우 교활한 그런 말의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서두에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단히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말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악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아이의 얼굴을 하고서 뒤에서는 칼의 비수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주도한 것이 헤롯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이 매우 하나님과 가깝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가장 정치적인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수단으로 예수님을 없애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라틴어로 폴리티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폴리틱스라는 정치라는 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티카는요, 원래 폴리스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폴리스가 뭐죠?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 국가이면서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이면서 도시인 자기들의 폴리스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져서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하게 되어지고 미래를 설정해 나가는 것. 그것을 바로 정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티카라는 말은요, 무엇이 정치의 근간인가를 보여줍니다.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폴리티카, 올바른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보겠죠. 바른 정보가 공유되어져야 사람들이 비로소 바른 생각,
토론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하여서 그 바른 정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해갈 수 있고요. 그런 바른 판단이 모아졌을 때 비로소 도시는 번영하게, 국가는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탐욕이 개입되어지면 왜곡이 일어납니다. 정보가 독점되어지고 거짓 정보가 범람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조정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런 정보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결국 정치에서 공정함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전투구, 진흙 바닥을 뒹구는 개싸움이 되고 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많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이야기죠. 그죠? 과연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바른 정보를 듣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영광을 위하여 정치적 힘을 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율법을 자기들뿐 아니라 모든 대중이 함께 실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식으로 정치적 힘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나와 헤롯과도 손을 잡고 또 사두개파와도 손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힘을 늘리기를 원했던 거죠. 자신들이 권세를 잡으면 율법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보다도 순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정치의 장에 들어와서 동화됐을 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치를 시작했지만 결국 정치에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탐욕도 있고 겉모술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밖에서 비판할 땐 쉬웠는데 안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체화되어지는 그런 겉모술수와 정치적인 방식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변모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심지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비열한 함정을 사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괴물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정말 책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예수님의 책망이 어떤 의미에서는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정이 없으면 언급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들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매식적인 사람, 종교인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인간으로 변질되어져 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패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에 대하여 감탄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은 저렇게까지 타락했을까? 저렇게까지 변했을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제거하지 못해 그렇게 안달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그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 그렇게 말하죠. 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내가 정말 히브리인이라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로마의 황제까지 거론해가면서 예수님을 대중 앞에 모욕 주려고 꼬꾸라뜨리려고 참 비열하게 변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정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 정치가 아니라 더러운 정치입니다. 누군가를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것, 그것은 올바른 정치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세상을 떠나서.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죠.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질문에 대하여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물은 것이 아니라 세금에 대하여 물어본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조차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매우 묵상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요, 신앙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입니다. 그것은 구별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가이사의 세상이 있고요, 하나님의 세상이 있죠. 이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 삶이에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과 가이사의 세상, 그러니까 정치적 세상이죠. 그런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별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본인이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것을 가이사에게 돌릴 것인가 하나님께 돌릴 것인가는 결국 누가 결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공무원이에요. 그 공무원인데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솔직하게 어떤 일을 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손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하여서 자기가 어떤 선택에 대하여서 이 선택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정치적인 선택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진실을 감추고 내가 주장하는 것에 유리하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지금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정말 매 시간 핸드폰이 울고요. 뭐 신문 방송 하루 종일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사람들도 불안과 초조로 인하여서 뭐 백화점과 거리가 텅텅 비어가는 그런 현실을 목도하여 보게 됐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그래서 뭐 전 세계 5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한국인 오지 말라고 입국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잖아요. 확진자가 벌써 2,000명을 넘었고요. 그리고 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 당분간 숫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2,000에서 3,000명 사이에서 막아주면 참 선방한 것이다. 잘한 것이다. 방역을.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도 넘어설지 모르겠다. 뭐 그런 불안감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지금 이탈리아가 검진된 사람이 500명 선이 넘으면서 갑자기 어저께는 확진자가 안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가 늘었다. 검사 조건을 강화하겠다. 검사를 안 해줘요. 확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500명까지 막 늘어나더니 지금은 안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검사 비율이 낮기 때문에 확진자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냐 이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왜곡함으로써 폴리티카를 변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왜곡함으로써 사실은 정치적인 영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이사의 세계입니다. 이게 가이사의 방식입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나 정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정보를 배제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내놓아서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혹은 자기의 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많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를 저렇게 많이 검사하고 확진자를 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은 속으로는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한테 너무 손해되는 것 아닐까? 근데 제가 이게 타락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병이 퍼지면 누군가는 죽습니다. 이건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최선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질병관리본부나 정말 낮밤으로 애쓰고 있는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응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공무원이든 혹은 의사든 자기가 어떤 정당원이든 간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근데 과연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가지고서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여길 것인가? 또 무엇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길 것인가? 내가 직장에서의 권세든 혹은 나라에서의 권세든 시민으로서의 투표권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이사의 것으로 여길 것인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것인가? 그 선택에 의하여서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정치와 구별되지만 또한 정치까지도 수렴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는 수없이 흔들려 왔습니다. 역사 속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실수하지 않는다고요? 교회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요? 교회는 정말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핍박을 받은 적도 있지만 핍박을 가한 적도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악한 범죄에 연루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교회를 위한 일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던 정치라고 하던 상관없이 그 밑바탕에는 탐욕과 야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또한 우리들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된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가이사의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주장과 잘못된 정보에 꼭두각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거짓을 깨트려 나가야 합니다. 그 바른 선택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여러분이 둘 사이에 끼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아니면 가이사에게 속할 것이냐, 그 내적 갈등을 일으키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이익, 그죠? 그것이 금전적인 것이든 혹은 사람들의 우호적인 반응이든, 그러면 그 약간의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외면할 때, 그죠? 약한 자의 편이 되기를 주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소유가 아니라 가이사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의 나라를 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행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 그 의인 10명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하려고 날마다 몸부림하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그리고 넘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저희들을 혼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이사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짓말을 일삼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